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운 일로 사울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이미 사울 중심의 왕정이 확고해진 이때에 사무엘의 고별사가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그 위에 왕정을 도입하는 잘못을 더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어리적 부모님이 외출을 하시면서 저의 오빠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생 잘 보살피고 말썽 피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라고 당부하시면서 동시에 제게도 너도 오빠 말 잘 듣고 알았지? 라는 말씀을 남기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하신 어느 때는 오빠 기분의 상태에 따라 정말 잘해주며 밥상도 차려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는 오빠의 기분에 따라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어떤 날은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다스리며 통제하는 존재가 공식적으로는 오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빠가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을 할 때 저는 오빠를 제재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처음 사울 왕은 저에게 밥상을 잘 차려주는 저의 오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겸손하며 지혜롭기가 과연 왕이 될 만한 자의 모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굴 것 같아서 심히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되는데 아마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왕의 길을 따라갈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따르는 대상들이 꼭 한둘씩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 멘토가 부모인 경우 또는 스승인 경우 목사님, 선배 등등 각각의 멘토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거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조언을 할 때에는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충고와 어떤 행위를 권면받더라도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